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란 율법주의에 매여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이면 공로의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두려움에 매여서 일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는 겁을 주거나 아니면 교만을 부추기거나 이런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영혼을 향한 자유로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움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이고 사도고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됨에 대한 열매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보낸 일에 열매가 맺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이제 사도라고 이게 인정하고 또 존중해야 하는데요. 지금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러한 때에 바울은 사실은 어디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지 굳이 사도라고 막 내세우고 그러지를 않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 아닐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사도됨에 대해서 확정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하소연 혹은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자유자요, 참 사도요, 참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열매를 맺는 주의 종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무시하고 혹은 대적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권위에 대해서 사실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사실은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참 권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을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의 사도됨을 이제 부정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들의 논리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보수를 받지 않았고요. 또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요. 또 바울은 그곳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에 자비랑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그것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헌신하고도 보수를 받지 않고 더 헌신하고 매이지 않기 위해서 결혼까지 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게 위해서 자비랑하는 본까지 보이고 있으며 더욱 존중하고 감격해야 될 터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판하냐고 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등급이 낮고 열등하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서 페이를 받지 못하거나 페이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페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비랑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복무하는 사람이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비랑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양떼 치는 목자가 자비랑하면서 치는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다른 사도들이 아내와 함께 이제 아내를 데리고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굳이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비랑하는 것도 다른 이 아니다. 남들은 자비랑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기들은 자비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이런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어린 성도들, 처음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그러했고, 또 자신이 돈벌이를 위해서 무슨 그 소피스트 철학자들처럼 말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하였고 보수를 받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다고 해서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모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내신 사명자, 참된 소명을 받은 증거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자기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참된 소명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8절부터 다시 한번 자기가 이렇게 자비랑하는 게 의무가, 이게 권리, 이게 그럴 권리가 없어서도, 그런 의무를 져서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양치는 사람이 보수 없이, 군사가 보수 없이, 포도원 일하는 사람이 보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한 게 상식적인 말이라고 하면 왜 목회자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성경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소가 곡식을 떨 때에 망을 씌워놓고 하나도 곡식 못 먹게 하지 말라고, 혹시 떨다가 배고프면 좀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소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겠느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받을 임금을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빚으로 여기시면서까지 꼭 챙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임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 곡식 떠는 자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까지 기록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신령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씨 뿌리고 밭 깔고 기경하고 또 돌보고 하는 일을 하였는데, 육적인 생활비 이거 거두는 것이 어떻게 과한 것이며, 어떻게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점점 감사가 늘어나지만 감사하지 않고 비판하려고 하면 점점 더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고린도 성도의 이 참 못된 태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요, 사실은 영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정말 성숙한 교회도 있고요, 또 빌립보 교회 같이 헌신된 교회도 있고요.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처럼 참 뭐랄까요, 매사에 이렇게 좀 감사, 정말 두 배나 감사해야 될 것을 두 배나 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런 것이 또 영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레데 교회처럼 정말 문의는 교회지만 참 이건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어떤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드러운 밭이 되어 있고요, 정말 감사가 솟아나는 밭이 되어 있고요, 그런 밭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세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런 권리를 쓰고 당연히 생활비를 받고 또 당연히 결혼해서 같이 와서 이렇게 또 자기 일상의 생활에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전임 사역자로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는데 그들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처럼 드리고 도리어 그러면서 도리어 더 존중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개척했고 그들을 위해서 참 수고한 영적 아비인 바울에게는 참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 참 보기 나쁜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꺼려하는 일이 없도록, 혹은 비방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돈벌이 한다, 돈 문제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였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것 참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께 받은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내려는 마음으로 했던 것, 또 약한 자 돌아보기 위해서 했던 이 중심은 주님이 받으셨고, 또한 사역자인 저도 본받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공동체는 목회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성도가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잘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목회자가요 그것을 가지고 착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의 빚진 자 되어지고 함께 사랑으로 종들어가는 사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점점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서로에게 또 두고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어떤 교만 때문도 아니고 자유하는 사랑으로 일했던 바울의 모습으로 또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보냄받은 사도로서 주님 보내주신 일에 집중하는 사도로서 또 섬기는 저희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헌신한다고 해서 억울한 소리 듣지 않는 것도 아님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께 집중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공동체, 참 착하고 귀한 공동체에서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기에 더 은혜 받은 자로서 값없이 거저 흘려보내는 은혜로운 사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또 우리 성도들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또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주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너그럽고 풍성한 공동체 되어져서 다음 세대에 점점 더 많은 열매 맺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